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본문의 시편 43편은 시편 42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먼저 42편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시편 42편, 43편의 기자는 고라의 자손인데, 아시다시피 고라는 레위 족속으로서 비록 그들의 조상인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땅이 덮어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들의 후손은 성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요단 북쪽의 먼 곳으로 끌고 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게 된 이 적들이 이들을 두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적들인 그들은 군사적으로 예루살렘을 이겼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인 하나님도 이겼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비참한 포로 신자가 되어서 이방 땅에 끌려온 시편 저자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시편 저자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찾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의 신앙으로 인한 모욕과 더 깊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시편 저자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괴롭힙니다. 이 말에 너무나 속이 상한 시편 저자는 눈물이 밤낮으로 자기의 음식이 되었다고 고통을 토로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유로 우상을 섬기는 적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적들에게 조롱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시편 저자는 42편 9절에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이 내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인들은 늘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는 그래서 또 늘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겸손한 고백과 순수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광은커녕 조롱만 당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성전에서 가졌던 즐거운 추억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적들에게 받는 조롱과 괴롭힘 속에 무너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또한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또한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경건하지 않고 신앙 없어 보여서 하지 않을 뿐이지, 성도님들이 마음 한구석 속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새벽기도를 막 이렇게 인도하고 통성기도를 하는 시간인데 모두들 열심히 기도하고 저도 기도에 매진했는데 어느덧 다 모두들 돌아가시고 한 할머니 권사님만 남아서 기도하고 계시게 되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막 우는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돈 없는 것도 죄입니까? 돈 없는 것도 죄예요? 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뒤져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섭섭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극한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피 맺힌 절규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 좋은 분이신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나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를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섭섭하고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앞의 일만을 보고 그 일로 분노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디자인하시고 우리의 신앙 인격을 키우는 보다 큰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나도 지금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너를 더 훌륭한 나의 자녀를 키우려고 너를 이끌려고 한단다. 지금은 고통스럽겠지만 잘 이겨내길 바란다. 너에게 하늘상으로 준비하고 있겠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시편 40편, 43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히는 이 악한 나라와 불의한 자들에게서 건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체적으로 42, 43편의 이 기자는 하나님께 대한 절규와 희망을 복합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감정은 복잡하고 불안정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고통의 원인이 우리의 신앙을 위한 것일 때 우리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숙에 세 가지 단계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나는 받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어갖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떠나가고 또 주시면 받았으니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구나 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운 상황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단지 상황 때문에 기도한다면 그 상황이 끝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이 나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평신도원님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에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꿋꿋이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단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달라고만 졸라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그러니 하나님을 졸라서 얻어내겠어?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요, 달라고만 하던 단계에서 이제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전에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만 보이던 시각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바뀌어서 좋고 선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전에는 비판적으로 보이던 세상을 감사한 눈으로 보게 된 것은 우리의 판단력이 둔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작은 곳에서도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성숙하고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참 좋게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을 주님은 진정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상태는 커다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가장 기뻐하셨던 것이 바로 커다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커다란 믿음을 가질 때 영적으로 성숙해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신앙을 위한 고통마저 감내되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란 말은 참 듣기 싫은 단어입니다. 누구도 고통을, 시련을 겪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겪는 이 고통, 시련이 신앙 때문이라면 우리에게는 도대체 그렇다면 교회를 왜 다니고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 라는 강한 의문과 회의가 마음속으로 강하게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조용히 신앙을 위한 고통도 감수해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슈퍼맨이라서?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아닙니다. 그들도 마음속에 고통도 있고요,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커다란 믿음과 하나님 향한 굳은 신뢰가 그들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믿음이 커야 인내할 수 있고, 강한 인내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또한 신앙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을 위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모든 만물들이 그에게 절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 고통받는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습니다. 말이 쉽지 신앙을 위해서 고통받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우리도 같이 지고 갈 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빛과 진리를 보내사 자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어둠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이겨내고 거짓과 혼미함이 가득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자신을 인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때로는 신앙 가운데 고민하고 섭섭한 마음이 가득 차지만은 어느새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42편, 43편에 보면요. 내용 하나,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너짐을 느끼지만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런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숨겨진 깊은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젊은 날은 고통스럽게 그지없었습니다. 장인인 사울은 나라를 다 제쳐두고 사위인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사방에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윗은 결국 살려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지만은 거기에서도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왕의 명령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칼을 맞댈 뻔한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자신과 부하들이 나간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밀려와서 성을 불태우고 모든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심지어 다윗의 부하들이 마저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잿더미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이 어려운 현실을 뚫고 나갑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만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큰 기쁨의 하나님께 수금을 치며 찬양하겠다고 노래합니다. 전에는 하나님 때문에 눈물이 밥이 되도록 괴로워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단에 나아갈 때 바뀔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집에 틀어박혀갖고 막 기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를 삼하고 그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나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직장 관계에서 또는 교회 분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을 이겨낼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그 고통이 나의 신앙적인 자긍심으로 변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저는 많은 교회의 분란을 보고 어린 나이의 목사들로서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안에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대 배치받은 곳이 공수부대 특수임무대대였는데 특수부대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쫄병인 제가 교회에 가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저는 쓰레기 소각장 뒤로 끌려가서 막 구타당하고 또 교회 간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고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기도 제목은 오로지 다음 주일에도 교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전에 냉소적이고 차갑던 제 마음에 신앙이 깊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고참이 되었을 때는 아랍 사람들을 다 줄을 세워서 교회에 데려가게 되었고 교회 간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욕을 먹고 거짓을 하는 악한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바로 얻기는 오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어려움과 고통이 함께 따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강하게 의지하고 하늘의 상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